바와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역사, 코코스머스의 배경을 내가 알아야 선으로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모르고 선으로 이긴다는 건 어불성설이겠죠. 그래서 제가 본과 같이 역설의 복음, 다시 말해서 이 코코스머스 역사는 지금 현재 하늘을 그 안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역설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잠깐 바꾸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가거든요. 그리고 이 설교를 알게 되면은 이제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그게 다 이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걸 내가 느끼셔야 되거든요. 성경 전체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든 선지자와 모세와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날아오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예수 자리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그 실적을, 예수의 그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내용으로 내가 알아야 그 예수가 날아오신 거예요. 십자가도 내가 달린 것이고, 그래야 이 역사 속에서 정말로 십자가의 체율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겪으셔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부활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애완 하나 드리겠습니다. 쉴게요. 자, 한 나라에 아주 경망롭고 아주 어진 임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임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틀린 말 아니겠죠. 그래서 그 왕이 하루는 나의 백성들을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나에게 충성하는지 그 마음을 알고자, 시험하고자 꽃씨를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전 백성 꽃씨를 나눠줬습니다. 만약에 이 꽃을 키워서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임금의 마음에 드는 꽃을 가꾸는 자에게는 큰 상을 준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아들로 삼아주겠다라고 명을 내렸어요. 전 세계에 방을 붙였던 것이죠. 그러자 그 백성들은 꽃을 다 하나씩 쥐고 죽기 살기로 몸을 불살라서 그 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평생도록 꽃을 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돼가지고 이제 왕이 심판해야 되는데, 이제 꽃씨를 전부 키운 그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왕 앞에 오는 것이죠. 물론 그게 죽음 앞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참 아름답게 어떤 백성이 왔는데 아주 장미꽃을 그렇게 아름답게 키울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주님, 아니 왕이여 보시옵소서, 제가 목숨 걸고 이렇게 아주 단잠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왔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이제 아주 의시되면서 지금 그 왕한테 왔거든요. 근데 왕은 왠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지 살래살래 고개를 흔드는 것이에요. 고개를 흔들어 버리면 왼편 바로 염소가 되는 것이에요. 지옥에 가는 것이거든요. 또 다음 백성이 왔는데 또 어떤 이는 코스모스로 또는 무궁화로 국화꽃으로 수없이 아주 아름답게 키워왔는데 왕은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성경에 얘기했죠? 인자가 이 땅에 왔을 때 믿음을 펼 자가 있겠느냐? 거의 없다 했거든요. 홀리거스 거의 없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금이 이제 실망한 나머지 이제 뒤 돌아서려 하는데,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도 없단 말이냐? 그러고 가려는데 저쪽 멀리서 한 소년이 달려오면서 대성통곡에 전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아주 고개를 땅에 떨구고 그냥 그러고 아주 죽여달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래 무엇을 너는 잘못했길래 그렇게 대성통곡하느냐? 고개도 못 들고.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임금이 주는 그 꽃씨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죽기 살기로 갖고 봤는데 꽃이 나기는커녕 그 꽃씨가 썩어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죄인 중에 기수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소년의 말 듣고 껄껄 웃으면서, 그래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는 있구나. 바로 임금님은 처음부터 그 꽃씨를 나눠줄 때 썩은 씨를 주었기 때문에 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성경은 전체가 내 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의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가 성경,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바로 어땠어요?
예수님 왔을 때 저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그거 잘못 가는 것이야. 뱀새끼야 독사새끼야 돌아와. 회개하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못 알아먹으면 그 예수를 죽이는 것이 십자가이다. 왜 죽였어요? 예수가 아무 죄도 없는데. 그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오늘날도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away but not yet. 완전히 완료시켜놓고 그 완료시켜놓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ing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보니까 지금 임금을 예수님은 지금도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가늠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지금 그 현실이 성경책 속에 나와 있는 그 표피 문자가 내 마음에 내 영으로 딱 가슴에 심취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끌고 가셔요. 그러니까 성경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근거를 대드릴게요. 그러면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번 보자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다 아시죠? 에레츠, 땅이 하야,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그렇죠? 토후, 보후, 공허하고, 그 상태가 화세크 어두컴했거든요. 땅을 이제 파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다. 이 짜대가 낚시 바늘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단 말이에요. 이 역사를 전부 역사가 지금 하나님이 그물에다 쳐놨어요. 반드시 우리는 그물에 걸려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안 걸리겠다면 안 된다니까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패러독스, 역설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야가 의미가 뭐냐? 이게 여호와, 에호와의 그 동사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 한번 우리 선지자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떠할 때 쓰는가? 성경 전체가 그 얘기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면 알겠죠? 그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를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권력도 있죠, 힘도 있죠, 돈도 있죠.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절대 그 방법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서 살인자를 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살인하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자기 살려고 도망갔어요. 그 40년 동안 그 외로운 광야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끌고 가신다니까요. 아주 우왕좌왕 갈팡질팡 처가살이해서 모세처럼 그렇게 힘든 삶이 어디 있었어요. 그리고 딱 40년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부르시죠. 모세야, 이제 내가 일할 때 됐다는 것이에요. 너 이제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오라 했어요. 그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말도 할 줄 모를 그 정도의 낮은 자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니까요. 선한 사마리아에서도 거반 죽은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들어가듯이 성경은 다 똑같아야 돼요. 창세기 요한 90까지. 하나가 틀리면 성경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안 보면은 성경이 다 틀려요. 여기는 이런 말, 여기는 저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볼까요? 그럼 다윗 한번 보죠. 지금 선지자가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의 집에 이 기름을 부러 가게 됐어요. 그 이새가 형제들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은 굉장히 잘났거든요. 사울 왕의 군대 장군이었고 아주 지금으로 따지자면 판사, 검사 그 정도로 잘 나갔어요. 그 얼굴도 잘생겼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무엘이 보는데 기름을 부을 차가 없네.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부으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새한테 물은 거죠. 이새 선생님, 또 다른 형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머리 굽적굽적 긁으시면서 선지자님 사실은 하나 있긴 있는데요. 걔는 기름 받아야 될 자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부모 형제한테까지 처절하게 버림받는 그 상태로 하나님 만드신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높이 쓰시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래야 성경이 맞아떨어진다니까요. 사도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토우가 질서가 없다? 틀이 없다는 거거든요. 토우 혼돈하다는 얘기가. 근데 보호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상태를 화세크, 어둠이라 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 지금 현재 여기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있는 흑암이라니까요. 그걸 먼저 우리가
내 처지를 아셔야, 내 배경을 알아야 내가 선을 행하든가 악을 행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어떤 목적으로 이 역사 포커스버스를 만들었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알면 답이 그냥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굉장히 심플합니다.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다니까요. 알고 나면 성경책처럼 쉬워요. 실제적으로. 쉬워야 남도 꼭 경찰도 몰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래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에 앉는 백성들이 이제 전부 죽은 자라고 그래요. 이게 전부가 에스겔로 따지자면 마른 뼈다구들이란 얘기예요. 마른 뼈다구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딱 이치와 살짝만 우리가 바꿔서 패러다임 시스템 바꾸면은 성경이 확 열려요. 계시록 사건은 지금 현재 나한테 역동적으로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내가 느껴야 된다니까요. 내가 안 느끼면은 그건 내 성경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십자가 믿으시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 큰 얼마가 돼가지고 아주 엄청난 저를 죽인 거예요. 저를 주신 거라니까요. 밖에 있는 십자가를 믿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똑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엘리야도 완전히 850명을 그 완전히 갈릴리에서 처투하를 시켰으면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우리 PGD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는 850명을 완전히 무찔러 놓고 그는 뭐라고 해요? 내 생명도 위태롭습니다. 교회는 다 회파되고 다시 말해서 경매가 나갔던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성도를 떠나고 나만 혼자 생명을 아주 달달달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끝까지 내려가셔야만이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랬을 때 호렙산에서 바로 크고 강한 바람이 불네. 강한 바람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바람은. 그랬을 때 산이 갈라지고 호르니스 성전 내 성령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바위가 뭐죠? 돌. 예수가 뜨인 돌 어떻게 돌로 왔다면서요? 바위가 당연히 그 예수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네 내 곁에. 하나님 보이면 안 되는 거라 했거든요. 그 하나님 나한테 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끌어간다는 그 얘기거든요. 어디를 성경을 봐도 똑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자, 예수님이 사망의 끝난다 죽어 있는 저들을 위해서 왔어요. 자, 성경 어디 보시냐면 갈라디아서 한번 보죠. 3장. 이걸 입증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게 믿어줘야 이 말씀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3절까지 성경 펴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지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것과 같이 성경이 모든 걸 지 아래 가두었대요. 성경이 가뒀는데 내가 하겠다는 게 죄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냐? 밑에 보니까 바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에 갇혀 있는데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이 아포칼립시스 이 계시를 내가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 성경책 속에 있는 표피 문자 속에 있는 내용으로 내가 반드시 오버랩시켜서 내 마음에 기름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계시를 본 거거든요. 성경을 떠나서 또 이 모든 역사 코코스모스가 뭐예요? 코코스모스가 전부 우리의 하나님 뜻을 함께 담아놨어요.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그 안에 같이 담아놨단 말입니다. 그 어떤 거 하나 우연이 없이 거기에 다 하나님 뜻이 엘로힘이 같이 들어있다니까요. 그건 보이는 유한의 존재, 보이는 차의 존재 속에서 속에 있는 내용으로 내가 힘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못 보면은 죄 아래 갇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아주 투명합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성경은요. 어디 하나 상식적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상태가 계시를 본 거다. 또 그 요에서에서는 환상을 본 거다. 꿈을 꾼 거다. 이 세상 꿈이라니까요. 이 모든 전 세계의 호커스머스는 우리의 소품이자 시청자 교제이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로 교보제란 말입니다. 그 보이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로마서 8장 19절로 번역하면 피조물들이 다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이 말씀을 증거해 주기를, 그 아들이 나타나서 아포칼립시스 계시를 주기를 아주 아포카라도키야 간절히 간곡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저 꽃나무는 저기 천국에 없는 가정을 주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데 그걸 얘기할 사람이 없네. 버리면 표피적으로 문자로 봐버리면 이거 다 없어질 거잖아요. 없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버리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 우리가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혼돈하다, 공허하다, 그게 흑암이었다, 죄에 가두었다, 또 로마서 11장에서는 불순종에 가두었다. 그 상태가 그럼 어떤 상태가 한번 보자고요. 에레미야 한번 볼까요? 그 상태가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얘기인가 나에게 마음에 와 닿아야 된다니까요. 에레미야 4장 한번 보죠. 천천히 한번 펴보세요.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또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내가 만진 바가 되고 먹는 바가 되고 소화시킨 바가 돼야 그 성령이 날 끌어가거든요. 그렇죠? 자, 계시록 에레미야 4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을 번죽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혼바같이 내가 땅을 번지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대요. 어둠이래요. 빛이 없대.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이냐? 그 위에 보면 22절 있어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땅을 죄송합니다. 위에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혼바같이 내 백성은 나의 아들들은 뭐라 그래요?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대요.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우준한 자요. 또 뭐라 그래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대요. 그럼 내 악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오늘 제목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답이 나오겠죠.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다. 어떤 상태가?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차안의 존재, 보는 현상 그대로 가버리면 성경책 쓰고 있는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가버리면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가. 그래야 성경이 맞잖아요. 그래야 정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요. 자,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느냐? 그것도 알아야겠죠. 하나님, 그럼 목적대로 살아야 되니까. 말로만 목적대로 산다고 살면 되냐고요. 모르고 목적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동으로 가야 하는데 서로 갈 수가 있다니까요. 잘못하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계속 진노가 분노가 멈추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디를 보시냐면 어디 한번 보죠. 이사야 45장이요. 이사야 45장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펴보세요. 이사야 45장.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든 목적이 어떻게 만들으셨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죠. 45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범일 것이요. 그러니까 신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얘기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보이는 이 우주 삼단 만상이 전부 하나님이 엘로힘이 하나님 신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걸 몰라버리면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신이 없어요. 그거 속에 있는 내용을 몰라보면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거라며. 우리 애들 가족 주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그 뜻을 담아서 줬지 너네 잘 먹고 잘 살아 준 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얘기, 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 혹해진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어쩌면 우리는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그 용을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라니까요. 내가 잘못 알면 그게 그 하나님이 바다에 올라온 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용도 창세기 다섯째 날 나오잖아요. 하밋이.
학가들 탄이 큰 영이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엉뚱하게 봐버리면 그 하나님을 영으로 믿는 이것보다는 더 아주 엄청난 일이 어디 있냐고 마지막 때. 그렇죠? 그 성령님을 믿는다면서 이 땅에 성령을 땅의 짐승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그러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잘못됐어! 돌아와! 세계관이 메타노이야! 그 얘기 안 하니까 쟤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성령은 지금도 여기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이나 나중이나 지금 ING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한테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에 있는 그 모든 사건은 지금 나한테 역동적으로 지금 내가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이 세상은 흉내도 못 낸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은 돈 주고는 좋잖아요. 로또 당첨되면 좋잖아요. 그런 평강, 그런 기쁨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나만이 느끼는 그 평강 반드시 그 줍니다. 그걸 우리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 성령님도 그렇게 짐승을 믿어보면 내가 알로고스 좋은 알이 이제 그 부정 관사니까 로고스가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말로 말해서 로고스 속에 바로 쪼에 그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알로고스 쪼에 생명이 있는데 그걸 못 찾아보면 내가 나는 열심히 믿고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나는 성령을 블라스테미아 지금 해방하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믿는 만큼 네 열심히 너를 죽인다 했거든요. 한번 그거 한번 보고 가지고 네 열심히요. 자, 보기 전에 그러면 여기 보기 전에 여기 한 번만 보고 할게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도 짓고 하나님이 어둠도 짓고 하나님이 죄도 짓고 다 선 다 지었대요. 그러면 저기 보이는 유한의 존재를 그냥 나쁘다고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나쁘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다니까요. 하나님을 나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도 지었다잖아요. 왜 죄를 만들었어요?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죄라고 하자. 이 역사가 죄가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그 속에 있는 내용 의를 내가 깨달으면 그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죄도 없고 의도 없고. 악을 왜 줬어요? 선을 깨달으라고. 그러면 악도 없고 선도 없고 깨달으라고 그러면 같은 거니까. 그게 하늘에서 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게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내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아낙네가 킹메가 어떤 일은 들림받고 지금 여기서 그 들림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속의 것으로 알 때, 죄를 가지고 악을 가지고 선과 의를 깨달았을 때, 좌를 가지고 우를 깨달았을 때 내가 이 스텝이 바로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 스타우스, 그 십자가, 그게 아라스타시스 부활했다, 파르지아 강림했다, 재림했다. 그게 내한테 지금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야 기쁨 있죠. 안 그러면 이 세상 얼마나 공허합니까? 아무리 그동안 우리가 살아와서 인생 갔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은 결핍이 돼가지고 내가 또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더 하고 싶고 끝도 한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 속에 내용이 없는 것은 전부가 결핍이거든요.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면 그렇게 힘들게 살게 했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봤듯이 우리의 열심이 어떻게 한가 보세요. 잘못하게 되면 요한복음 제가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한복음 1장이 자 2장이 되겠네요. 그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한 경우 있죠. 소, 양, 비둘기편에 다 그게 무찔른 그 그림 있죠. 몇 절이냐면요. 이제 한번 성경은 이제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몇 절이었죠? 여기 있네요. 성전. 자, 14절,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써드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상치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열심히 소, 비둘기, 양의 그 의미가 뭐예요? 그걸 그대로 그냥 표피적으로 그냥 그대로 제사 지내버리면 그게 네 열심히 너를 죽인다는 거예요. 너를 삼킨다잖아요.
서는 뭐예요? 하나님 레프하고 알레프가. 그런데 그 서 속에는 그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 이게요. 뭐 장사하는 게 서로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는 건 그림이에요. 양은 예수잖아요. 예수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는 성령이고 예배 드리는 건 막 그냥 몇 분으로 계시록에서는 퇴장을 막 치는 거예요. 니네 열심히 나를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살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어떤 식으로 지금 다들 믿고 있냐면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28장을 보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28장 어디를 보시냐면 28장 7절이네요. 이사야 28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 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니. 지금 여기는 재판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우리는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복 받으세요. 좋은 일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여기서는 죄를 폭로시켜줘야 돼요. 사단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은 계속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네가 얼마나 윤리 도덕이 대단하고 네가 얼마나 새벽기도 했는데 네 열심히 얼마나 열심인데 계속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에 대해 지팡이로 죄를 폭로시킨 거예요. 아, 죄를 폭로시켜줘야 돼. 죄인임을 내가 처절히 알아야 그 소년처럼 오늘 애와의 소년처럼 아무리 썩은 실어줬는데 이 역사를 자꾸 여기서 꽃을 맺으려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야 성경이 맞잖아요. 꽃을 맺으려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나는 썩은 씨입니다. 죄인들의 괴수입니다. 뭔 사도 바울이 죄를 그렇게 적겠냐고요. 성경은 애 없다니까요. 반드시 그 상황이 하나님은 법을 우리한테 폭로시킨 거예요. 죄를. 그래야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입장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사는 어떤 용도로 됐냐면 땅지 감옥 여기를 지옥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지옥 훈련은 여기서 받는 거예요. 지옥도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여기는 이 역사의 지옥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이 계신 지옥이고 이제 우리가 죽고 영원한 지옥을 가면은 거기는 예수가 없어요. 여기가 지옥이라니까요. 지옥이면 처절히 여기서 지옥 훈련을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성경이 맞겠죠. 자, 여기서는 이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잘못 보고 그렇고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그 재판할 때 100명의 범인은 내가 못 잡아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에는 통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가 더러운 것이에요. 전부 흠이 있는 것이에요. 안 받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예배, 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뛰게 전하려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성경 잠깐만 맞춰가지고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맞다라고. 이 상태가 그 히브리어는 캬블락 캬블 캬블락 캬블 캬블락 캬블 젠삼 아브라카타브라 계속 그냥 주물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거기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여기서 다 그랬단 말입니다. 성의 내용을 몰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그 사건을 한번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보자고요. 원래 인간이 태어나서 이 머리 뇌를 쓰는데 1%밖에 못 씁니다. 평균적으로. 아인슈타인이 3% 썼대요. 그러면 100%는 누가 쓴 줄 아세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 받은 자가 100% 이게 쓰는 거예요. 뇌를. 성령이 와야 100%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써버리면 아니 1%짜리가 비행기 그 수 100톤도 하늘에 뜨는데 그 100% 써버리면은 바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 전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이 100% 오셔서 해석을 한다니까요. 100%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해석하는 여러분들이시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가장 귀한 것이죠. 온 천하가 귀하다는 얘기는 온 천하가 다 나의 시청자 교제이자
나의 겹어지고 나의 소품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내가 엄청나게 귀한 것이지. 뭐 교회 나온다고 좀 귀하면 어떡하냐고요. 그 말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게 다 내 소품이니까. 그가 아무리 대통령이든 아무리 수십만 명 뭐 전도를 했던 교회를 수십 개 지었던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그건 우리 소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 왕노릇 할 거 아니에요. 왕노릇을. 자, 계시록 한번 볼게요. 계시록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내 안에 실제로 나타나야 100%가 되면은 100% 그 뇌를 움직이면 이게 실제적으로 움직인다니까요. 이게 아예 볼 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 6장을 보니까 저는 이거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보자고요. 6장 이게 인을 띈 거거든요. 인을 맞은 거거든요. 6장 어디를 보시냐면 말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말미 보겠습니다. 6장 어디나 계시록 11장이죠. 6절 한번 봐야겠네요. 6절 8절 6절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6절 8절 그렇죠? 네, 이건 생략하고요. 시간 없는 관계상.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별이 3분의 1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해달별이 다 떨어지고 여기 한 번만 읽어볼게요. 뭐 4분의 1 땅이 갈라지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 계시록에 있는 그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대양 그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한테 그걸 지금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느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느끼냐? 지금 현재 이 무지개 언약을 줬습니다. 창세기에 무지개 언약은 7색깔이에요. 그 색을 보면 안 돼요. 색 속에 있는 내용을 봐야죠. 색은 7색깔밖에 없습니다. 그걸 딱 저어버리면 검어요, 검어. 하늘은 없습니다. 하늘은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은 샤마인이거든요. 샤마인은 거기에 물이 있다. 내 안에 있는 게 하늘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무지개 색을 봐버리면 색즉 시고 공즉 시작 색을 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색 속에 있는 내용을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지금 저 우주 엄청난 그 별들이 수천억 개가 있거든요. 아주 엄청난 그 은하계에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3분의 1 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딱 레인보우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레인보우가 화리잖아요. 너는 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딱 막고 있는 걸 그걸 은혜를 우리가 봐셔야지. 야 비가 온다? 야 지금 별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별이 거의 지구보다 더 큰데 박살 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주님이 이걸 가지고 있구나.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내가 그걸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100% 뇌를 움직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이게 이런 임금하고 대통령하고 비교하겠어요? 재벌청소하고 비교하겠어요? 그걸 매일매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못 느끼고 있는 자들은 마지막 장 보자고요. 6장 말미에 보니까 16절 보니까요. 이 대상이 땅의 임금, 왕족, 장군들 힘 있는 자거든요. 용사 되고자 하는 자, 유명자 되고자 하는 자, 내필 되고자 하는 자 같은 얘기예요. 저들은 바로 산과 바위에서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보는 현상을 믿어버렸으니까 저 큰 산과 저 큰 바위로 하나님 봐버리면 그 하나님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발 나 좀 가르쳐달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아는 자들은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있으니까 별이 산 아니라 지구만한 별이 떨어지는데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는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100% 가동하게 되면 자 그러므로 이제 선과 악을 한번 마지막 한번 보고요. 그러면 읽으면 이제 해석이 되겠네요. 읽으면 오늘 본문 읽어버리면 그냥 그대로 해석이 되겠네요. 노바서 12장이었죠. 자, 노바서 12장 14절 보니까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킵을 시키시고 읽으면 답이 나오니까요. 14절 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해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알면 당연히 율법주의 인본주의한테는 예수님처럼 사도바울처럼 세례자처럼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축복해줘야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양은 순수하잖아요. 양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약해서. 일이 사자한테 간다니까요. 사자가 지금 한 달이 근무해가지고 모든 일 너무 막 먹을 지경이거든요. 가서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전도할 때 양으로 사자한테 가라. 기왕이면 이리한테 가라. 기왕이면 호랑이 만들어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 방법 안 쓰세요. 절대 안 쓰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가 축복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죠.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무엇을 먹여요? 먹이는 이 말씀을 먹여야지 어떤 걸 먹여요. 다른 거 먹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일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거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줘요. 광명한 천사로. 이걸로 알으셔야 돼요. 이것만 이치로 살짝만 패러다니면 바뀌어지면은 진짜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럼 더 주셔요. 하나님이. 진짜 주세요. 그랬을 때. 그런데 물 먹이란 것도 바로 이 진리가 물이잖아요. 물을 먹여야죠. 그랬을 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을 이거라. 바로 전부가 악이에요. 모르면 악이에요.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악이라는 게 다른 게 악이 아니고 뭐 나무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그거는 자기가 잘못했으면 감옥 가야죠. 그걸 성경은 그게 죄라고 안 해요. 하마르티아는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랬을 때 내가 악으로 이기는 거네. 그러니까 내가 땅의 것을 보고 그 땅의 것을 내가 하늘로 오버치기해서 데칼코마니 내 사네. 그러면 네가 날마다 땅에서 죽네. 성경이 이렇게 다 해석이 되잖아요. 쉽게. 성경은 쉽다니까요. 어렵지가 않아요. 초등학교보다 더 쉬운 게 성경책이라니까 알고 나면요. 모르면 성경을 알면 그 거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이게 이사야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역설의 복음 방송 애청자 여러분 또 우리 굿TV를 보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또 여기에 많은 오늘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방해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구청 직원도 오고 계셨기 때문에 안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교를 가든 또는 전도를 하든 또는 부흥회를 하든 어떤 곳을 가든 간에 여러분들 그 강사한테 어떻게 부지해야 되냐? 왜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왜냐면 말입니다. 이거는 생명이 달려있단 말입니다. 뉴스 채널한테 나는 이 세상을 나는 뉴스 얘기 말고요. 돈 번 얘기 말고요. 여러분 코미디 준비 아니에요. 웃긴 얘기 말고요. 우리 자녀들 수험 합격이 해달라고 그런 얘기 말고요. 돈 버는 얘기를 돈 버시려면 차라리 헌금할 돈으로 로또 사세요.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안 해주십니다. 더 기쁜 생명을 주시죠. 여기서 윤리도덕을 찾으시면 도덕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윤리도덕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강사가 되게 다 오셨잖아요. 아니 그것도 잊어먹었으면 장학훈련전이나 흥부가 넓어지는 한 편만 보세요. 아니 그것도 보기 싫으시면 오늘날 TV 나오는 그 드라마 한 편만 보세요. 선악,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다 갈라지잖아요. 여기는 그런 걸 보는 데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에 와서 그런 걸 찾아버리시면 하나님은 시대의 사기꾼을 우리가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왜? 아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처럼 야동책이 어디 있습니까? 야동보다 더 못하게 성경책인데 지금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봐. 이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아버지하고 자기 며느리하고 간통하고 그 아들이 떡하니 그냥 적고장에 올라왔는데 어떡하실 거냐? 윤리도덕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노아는 어떡할 거예요? 노아는 전 세계 그 인구들이 전부가 정말로 기적하면 다 죽었습니다. 지금 그 바다에서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시체 냄새도 가시기 전에 8명 살았는데 술 마시고 옷 벗고 있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보실 거냐 말이에요. 롯은 또 어땠습니까? 지금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기가 지금 현재. 그렇게 그 눈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롯은 어땠어요? 자기 사이들한테 가서 빨리 나가라 했더니 사이들이 농담을 읽었어요. 어떻게 얘기했으면 장인어른이 이게 농담을 읽겠냐고요. 생명이 달렸는데 롯도 그렇겠죠. 설마 이게 이렇게 좋은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문명, 과학, 농업 아주 IT 아주 엄청 그 평화롭다니까요.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거기 그걸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평화롭게 오늘날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롯도 안 나오는 거예요. 롯도 안 나오면 하나님 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났어요! 집사님! 성도님 불났어요! 빨리 나오세요! 그렇게 있으면 그들이 농담을 여기겠냐 말이에요. 그것도 그럴 것이 롯이 겨우 살았어요. 3명이나 살았는데 또 술을 취해가지고 옷 하나가 먹고 딸하고 근친상을 하고 있네. 이걸 어떻게 보세요? 이 비진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지금요. 진리가 볼 때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게. 왜? 아니 하나님 이 역사
아니야? 천국에 없는 가족을 왜 줬느냐? 이 진리를 깨달으려고. 그러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신부가 돼야지. 님을 봐야 뻥을 따고 내가 반드시 해산의 구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랑 나랑. 예수님 신부라면서요. 예수님 신랑이 나는 신부라면서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나는 말입니다. 혹이라도 내가 모태신앙에서부터 수십 년, 50년, 60년, 80년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만약에 잘못 믿어가 심판받아가지고 저기 유황불, 불도 꺼지지 않는, 부서지도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에서 300년만 살고 내가 다시 이 말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저도 여기서 존재한단 말입니다. 아니 300년이 아니라 3,000년, 3억 년만 다시 그 유황불에서 살고 다시 이 말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3억 년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유한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부드러운 말, 좋은 말, 복된 말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감언기술로. 하지만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때 가셔가지고 신발을 딱 봐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섬기라는 걸 했고요. 주님의 기도 사람이 주님을 많은 공동을 했는데 저를 모르신다뇨. 하나님 뭐랄까요? 나도 네 속에 내 아들 예수가 없네.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를 완전히 처절하게 가장 저주스럽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네 속에 내 예수가 없네. 너를 어떻게 내가 알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탁 하나만 하시죠. 하나님 그래 얘기해봐라. 왜? 사형수에게도 그 마지막 말할 수 있는 길을 주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평생도록 하나님 믿어봤는데 자꾸 여주에 갔더니 이 여주 예명교회라는 데서 정말로 이 강사들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내가 그동안 믿은 데만 완전히 달리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일주일만 이 말씀 들어주시 심판받으면 안 될까요? 절대 기회가 없습니다. 이세 있을 때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고 배려사처럼 또 연구하고 연구해야 되는지 알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베레아사람처럼 또 연구하고 연구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이 헛것스의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평단을 줄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